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구조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신자의 신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원받은 신자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자다운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베소서의 구조는 이론과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을 근거해서 이제 그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서 4장은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마치고 실천적인 삶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절부터 시작됐는데, 지난번에 나눈 말씀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의 합당한 삶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됨을 힘써야 지켜야 되느냐? 그 근거로 주님도 하나고, 그죠? 그리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라 하고 말만 하고 끝나느냐, 그런 게 아니라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너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얘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여러분, 선물하니까 내 인생에서도 참 많은 선물을 받은 적이 있죠? 기억이 나시죠? 특별히 12월이 되면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또 연인 간에 서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시즌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선물을 주고받으셨을 텐데 그 많은 선물 중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기억에 남는 인생 선물은 정말 초등학교 6학년 때 3년을 졸라서 받았던 축구화입니다. 축구화. 브랜드는 나이키 동생 나이스였지만 정말 얼마나 좋았던지, 그걸 신고 심지어 수학여행까지 갔습니다. 수학여행, 축구화를 신고 수학여행까지 갔는데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그걸 신고 있더라고요. 그때 찍었던 사진. 그러니까 너무 자주 신고 다녀서 축구화 밑창도 금방 닳아버리고 헐어가지고 6개월밖에 신지 못했지만,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때 어머니에게 받았던 이 선물이 그때 그 참 놀라운 감동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물을, 이 축구화를 통해서 축구를 더 좋아하게 됐고 또 좀 더 잘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유의한 낙이 있다면 말씀과 복음과 또 이걸 증거하는 것 외에 축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축구하는 거. 건강관리도 그렇게 하고. 인생 선물이 여러분 이뿐이 아니죠. 어렸을 때는 그것이 참 좋은 선물이었지만 점점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또 인생에 대한 선물, 주어진 선물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제게 주어진 인생 선물은 또 아내를 만난 것이고, 또 자녀들을 만난 것, 이것도 인생 선물입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결혼을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 의심의 여지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신까지 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만나게 된 것도 저에게는 정말 그야말로 인생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많고 또 진리가 아닌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참 담임 목사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들, 또 바른 신학, 이런 것들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좋은 교회, 좋은 성도입니다. 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이고 또 좋은 성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이 수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언제 나에게 주셨나? 나 받은 것 없는데,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그런데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물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고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에서 은사를 뜻하는 카리스마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온 것.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해 보여도 또 좀 연약해 보여도 그러나 잘하는 분야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한 가지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다양하고도 풍성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사를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은사만이 아니라 주신 것이 있는데 본문 11절을 보면 직분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 5가지 직분이 나오죠. 5가지. 직분을 4가지로 보기도 하고 5가지로 보기도 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입니다. 사도는 먼저 예수님을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아 사역의 계승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바로 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그대로 증거하는 자, 예언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 이 두 직분은
초대교회에 존재하다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직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 외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선지자는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 필요 없는 직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 오늘날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직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관사가 목사 앞에 하나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들을 보살피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직분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주된 업무는 성도를 잘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는 일들을 하는 이 주된 업무가, 역할이 바로 이 목사의 역할이다, 교사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직분에서 하나의 통일성이 발견됩니다. 그 통일성이 무엇이냐? 각각의 이 5가지의 직분으로 봤을 때 하나의 통일성은, 공통점은 말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은사와 직분들은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7절, 8절, 11절을 보면 이 세 구절에서 주셨다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어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주셨다는 것. 8절에도 그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11절에도 보면 그가로 시작해서 마지막 끝에 주셨으니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누가 주셨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직접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직분, 물론 교회에서 이 임직을 통해서 세워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도요,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마다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절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주님의 종이 되었다, 내가 사역자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라고 또 이러한 교회도 주시고 목회자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은사와 직분에 감사드리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사와 직분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시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준. 7절을 다시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무엇대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와 직분을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공통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을 일일이 축복해 줄 때도 아들들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야곱은 아들들의 각각의 분량대로 축복했던 것입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많은 것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분량이 있고, 어떤 아들에게는 적게 감당할 만한 분량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여러분,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니까 내 형편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서운하십니까? 나는 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분량대로 주시는 것, 이것만 주셨다니 좀 서운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일꾼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그 기준도 각각의 재능대로 주십니다. 재능.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서 그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량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재능도 다르고 받는 것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각각의 재능과 분량대로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맡겨주신 것을 순종과 충성으로 감당했을 때 놀랍게도 더 큰 복을, 더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이 종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일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도 동일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러니까 21절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시는 칭찬이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은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시는 그 칭찬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예수님의 이 주인의 칭찬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똑같다는 것. 그래서 이 칭찬과 더불어 주인은 더 큰 복을 주시는데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실 것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지금 맡겨준 그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 그 작은 일,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일에 일을 맡겨줄 것이다. 내가 더 큰 복을 내게 허락해 줄 것이다. 이렇게 칭찬과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더 큰 일을 감당치 못하고 더 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랬던 것처럼 더 받은 사람, 왜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가? 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가? 이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순간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불행해지기를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지경으로 확대되고 넓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어떤 일이든 내게 맡겨준 그 일,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면 지금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최선이고 합당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적게 받고 부족해 보이는 순간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풍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많이 받은 자에게는 자구하지 않도록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경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십니까? 부족하십니까? 풍족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12 아들에게 분량대로 복을 주셔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은사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땅이 부족한 듯하지만 바다라고 하는 풍성함을 받았던 스불론, 비옥한 땅을 받았지만 압제 가운데서 겸손히 주를 의지한 이 이사갈, 비록 작은 지파지만 원수를 무찌르며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단, 공격을 받지만 결국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던 갓,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이 나는 땅을 얻고 왕의 수라상을 책임지는 아셀, 연약해 보이지만 음악의 재능을 주어서 섬기게 했던 납달리, 저마다 다른 재능과 다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모든 아들들은 각자의 분량대로 따라서 축복했기 때문에 르우벤이 유다를 질투할 필요가 없고 유다가 요셉을 질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여 넘어지지도 않게 하시는 그러한 은사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량대로 복과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분량, 내 재능에 맞게 나의 직업과 나의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당하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셔서 정말로 그 감당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인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이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선물인 은사와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1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직접적인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직분을 주신 이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신 이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차적인 직접적인 목적을 잘 이루어내게 된다면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성도를 부족함 없이 준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은사와 직분, 그리고 직분자, 교회에 주신 그 직분자,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성도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배운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 직분자들이 준비되어져서 각각의 은사대로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정말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골고루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봉사하게 한다. 이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인데 식탁 시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먹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준비시키고, 성도는 은사를 통하여서 또 그 준비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봉사하게 될 때 궁극적인 목적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를 생각하고 발견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 봉사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대로 봉사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찬양대에서 봉사하시고,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시고 구역장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선물, 은사와 직분으로 섬기게 될 때 교회는 자라게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13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이루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라,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자라야 하냐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까? 자라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가진 교훈의 풍조에 밀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준비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면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에 따른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괴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이단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분별 없이 흔들리게 되고 옮겨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준비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라가게 되는 것, 봉사하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5절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리와 다른 신학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어느 부분은 믿고 신적인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같은 것을 지식과 신앙이 같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은 삐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탈골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참된 것을 말할 때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진리를 말과 함께 사랑의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으며 진리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하는 말이 모두가 다 옳은 말이지만 그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되 반드시 사랑이 전제되어야 그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고 에베소서 서신 전체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3장 17절에도 온몸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지체들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 5장 2절에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4장 2절에서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우리 본문 15절에서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과 직분과 더불어서 이 사랑이 토양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16절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 몸을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스스로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신 선물, 은사와 직분,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신학, 바른 진리,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고 돌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토양이 그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몸을 통하여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도움을 입어 자라가는데, 교회는 바로 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섬길 때 자라는데 사랑으로 전제될 때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마디입니다. 그에게서,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 여러분 마디가 어디입니까? 우리 다 이 마디, 손가락, 발가락, 팔꿈치, 무릎, 다 이 마디 있잖아요. 마디. 이 마디가 바로 성장판이 이 마디 중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뼈 끝부분, 마디와 그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데, 마디가 잘 연결해주고 영양분을 잘 공급해줄 때 몸은 자라는 거예요. 성장판이 작동돼서 균형감 있게 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들입니다. 리더. 1차적으로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직분자들이고, 세우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구역장, 이분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준비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받은 은사대로 각 분야에서 건강하게 봉사하고 섬기게 될 때 온몸이 균형감 있게 잘 자라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 교회의 성장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은사와 직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에까지 이르게 되고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우리 모두로 다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셔서 우리 모두에게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직분자를 주셨고, 또 내게 은사를 주셨고, 또 각각의 모든 기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라고, 건강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세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그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내게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와 직분으로 충성 봉사하며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말하고 행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